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을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전무후무한 했으면 좋을 그런 이제 일들이 우리 옆에서 계속 일어나서 놀라게 하고 있죠. 그러나 주 안에서는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자, 요한복음 4장 4장 22절을 먼저 한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제 내용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는 부분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휘메이스 프로스키네이테 호 우쿠 오이다테 히메이스 프로스키눈멘 호 오이다멘 호티 헤소테리아 에크톤 유다이온 에스틴. 예. 자, 내려보시면, 자, 휘메이스 프로스퀴네이테, 휘메이스 너희들은 지금, 자, 프로스퀴네오 예배하다, 굴복하다, 경배하다, 예배하고 있다. 자, 무엇을 예배하냐면 호 우쿠 오이다테, 오이다라는 단어는 눈을 똑똑히 뜨고 보고 아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그런데 헤메이스, 우리들은, 자, 프로스퀴누멘, 우리들은 지금 예배하고 있다. 어떻게 예배하고 있냐면 호 오이다멘, 눈을 뜨고 보고 알고 있는 분에게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왜 그렇게 너희들과 우리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나뉘어지는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한 줄 올려주시면, 헤소테리아, 구원이 에크톤 유다이온, 유대인으로부터, 자, 이 유다이온이라는 유다이오스는 유대인이에요. 또는 유대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나와서 구원이 에스틴, 남인이라가 아니라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면 뭐 유대인으로부터 남인이라와 나와서 지금 존재한다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부터 나와서 존재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요. 그러면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온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부터 나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렇죠? 근데 2000년 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에스티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면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는 당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그 당시 2000여 년 전을 생각하고 이 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슨 책이 되어지냐면 역사책이 되어져 버려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지금 현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에크톤 유다이온, 유대인들로부터 나와서 구원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게 되든지 아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지든지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라고 하는 존재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 땅에 다닐 때 마찬가지로 그들도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구원이 아니라 바로 그냥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누구네 집의 아들 이렇게 보아버린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온 분이시지만 바로 누구로 오신 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입니다라고 보고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성경을 보고 읽고 알고 있는 바로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 성경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역사책이 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지금 존재해야 돼요. 자, 23절 올려보시면 알 에리케타이 호라 카이닌 에스틴 호테 호이 알레티노이 프로스키네타이 프로스키네소신 토 파트리 엔 프니마티 카이 알레테야 카이가르호 파테루 토이 투투스 제테이투스 프로스키눈 타스 아우톤. 내려보시면 23절. 자, 알라 그러나 또는 오직 호라 때가 온다. 어떤 때가 와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와서 지금 존재하는 그 때가 지금 온다. 카이 그리고 뉘네스틴 이때다가 아니에요. 뉘는 지금이지만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와서 지금 존재하고 그 때가 지금 존재했고 바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 뉘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야만 바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늘 보지만 히브리서 7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제사 직분이 변역한다. 자, 제사는 구약에는 무슨 지파를 통해서 드렸어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제사 직분이 변역한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어떻게 변역하냐면, 자,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셨고 구약에는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 직분이 변역한다.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이제 변역되었다. 바뀌었다. 그래서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자, 구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유대인들로부터 나와서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중에는 레위 지파도 뭐예요? 레위 지파도 유다 사람이잖아요. 유대 사람이죠. 유다 지파의 사람은 아니지만 유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가보면 유대인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이다. 예, 유대인들은 당시에 2000여 년 전에도 그렇죠. 할례가 생기고 나서는 난지 8일 만에 모두 다 육신의 일부를 제거하는 할례를 행한 자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자죠. 누구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나서는 유대의 남자로 태어난 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 때부터 유대의 남자들은 전부 태어나면 어떻게 되어져야 됐죠?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의 남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당시에 유대의 여자에게 장가를 든 남자들이 유대에 들어와서 남자가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무엇을 행해야 되죠? 예,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이제 유대인이다 하고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오면 무엇을 행해야 되죠? 물로 세례를 받아야만 이제 너는 입교인이다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로마서 2장에서는 분명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육신의 일부를 제거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9절 헬라어로 한번 보시면 알라호 엔토 크리프토 예. 유다이오스. 그래서 이면적이 아니라 엔토 크립토예요. 이 크립토라고 하는 단어는 이면적이 아니라 감추임, 숨김, 숨겨짐이에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것 안에 있는 엔토, 숨겨진 자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크립토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 크립토 속에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할례 또는 모든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할례를 행한 자들이 어디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바로 감추어 계신 분 속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이면적이 아니라 감추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마태복음에도 왜 기도의 말씀을 하시면서 은밀한 곳에 너희들은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감추임 속에 들어가서 바로 골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감추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빛난 모습을 드러내놓고 다니신 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육신의 모양으로 유대 땅을 돌아다닌 바로 감추어진 존재, 그분 속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이라야 한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 우리를 가리켜서 어디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다? 바로 감추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감추임 속에 있게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의 원래 모습은 어때요? 원래 모습은 우리의 원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 부활하시고 나서 계시록 1장에서 부활한 주님으로 나타나셨던 그 빛나는 모습, 그분이 누구에게 오셨어요?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빛 속에다가 해보다 7배나 더 강한 빛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리셨는데 그것을 우리를 드러내놓고 다니게 하세요? 감추어져서 다니게 하세요?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빛을 좀 몇 초만 보여주셨으면, 아니 몇 초가 아니라 1초만이라도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세상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요? 마음이 대부분은 얼굴에 나타나고 행동에 나타나게 마련인데 그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훈련을 주로 하죠. 왜요? 내가 너무 좋은 걸 나타내거나 너무 싫은 걸 나타내거나 하지 않도록. 왜?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빛나는 모습을 확 드러내고 1초만 드러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나 혼자 있는 방 안에서 그렇게 1초만 드러내 주시면 좋은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1초만 드러냈다 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반짝하는 순간에 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수가 없게 되어져요.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리고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두 다 이제 누구를 보고 쫓아오게 돼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쫓아와요. 어떤 나? 육신의 나를 보고 쫓아와요. 저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 있는 사람이다 하고 나를 쫓아와요. 우리는 누구를 쫓게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각자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를 쫓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영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나요? 영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감추임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감추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와야 하지만 지금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해야 돼요? 지금 존재해야 돼요. 여기에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지금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에 어디에 존재하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지혜가 여기 있다. 자, 헬라어로 한번 보시면 호데 헤소피아 에스틴. 예, 지혜가 여기에 호데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어디에 존재해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주님이 존재할 때가 지금이고요. 그때가 여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 지금 이러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여기가 아니라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지금 그 사람 그 안에 지금 여기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자,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봅니다.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두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지금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내일은 어디에 가버려요? 아궁이에 가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아궁이에 가는 존재들은 다음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어떠한 존재들? 이방인들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내일은 어디에 들어간다? 아궁이에 들어간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오늘 존재하는, 그래서 계속 오늘이에요. 세상에서도 오늘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오늘은 지속돼야 됩니다. 왜? 내일은 사라지면 안 되니까. 항상 우리는 오늘이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오늘이라고 하는 세메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자, 세메론이 뭐냐? 오늘이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야기할 때도 오늘날을 이야기했고 2000년 전에도 오늘날을 이야기했고 오늘도 오늘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오늘날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날이, 자,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 자, 다시 7절로 내려보세요. 오늘날을 읽고 내려가는 동안에 또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하면 또 이제 안식으로 가니까 이 세메론을 잊어버려요. 자, 오늘날은 어떤 게 오늘날이에요? 여기서 여기 그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가 오늘날이에요. 여기 7절에서는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가 바로 오늘날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가라사대 할 때가 언제예요? 오늘날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속 오늘날은 진행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2장 16절에 너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라. 선악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정말로 진짜로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뭐예요? 오늘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옛뱀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속해버리니까 어느 날이 되어버려요? 내일 아궁이로 들어가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 버리게 되어져요. 창세기 3장에 가서도 누구의 말만 들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계속 지속적인 오늘이 지속이 되어지는데 그만 다른 말을 받아버리게 되어지니까 그는 오늘이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6절에도 보시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오늘날 뭘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명한다, 말씀한다.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가 바로 뭐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니까 기록된 말씀만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오늘날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질 때. 자,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지는 때가 뭐예요? 오늘날.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바로 우물 만드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죠? 우물을 왜 만드셨어요?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는 내 안에서 믿는 자 아이온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의 샘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는 때가 언제예요? 오늘날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사마리아 여자는 그때가 오늘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버리면 사마리아 여자의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물, 그 물을 받아들인 그 여자는 예수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지고 아이온 안으로 들어가서 솟아나는 물의 샘이 그 여자 속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가 동네로 가서 외치게 되어지면 무슨 소리가 나오게 되어져요? 사마리아 여자의 음성이 나가게 되어지나요? 예수 안에서 믿는 자로서 솟아나는 생수,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을 나오게 되어진 상태에 가서 외치게 되어지면 주님이 외치던 음성과 동일한 음성을 내어보내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나요? 오늘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꼭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이스 전치사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N 전치사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보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만 예수 안에서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서 동일한 말씀을 내어보낼 수 있는 바로 오늘날이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명하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오늘날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서 그 명령을 먼저 들어야 돼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탄에게 속해버리는 그 사건은 모세 때에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누구를 보았어요? 모세. 인간 네가 무엇이길래 나도 제사장이다 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반역을 일으켰고요. 미리암은 모세를 바라보고 하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한 자로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둥병이 발하여 진 밖으로 나가는 사건이 있었고요. 자,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에도 일어났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외쳐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야만 한다. 왜? 유대인들로부터 나와서 구원이 지금 여기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다시 13절부터 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상관된 그 계명의 율법을 쫓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쫓으신 분이 아니다. 별다른 한 다른 법을 쫓아서 바로 되어진 제사장이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의 계명이 어떤 계명이었어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익하게 살릴 수 있는 그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패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죄와 사망 아래서 지배를 받으면서 하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 왜? 계속 사라져야 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계속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숫자가 한 분이셔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직분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그들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지 나아가는 자를 온전케, 죄와 사망이 없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러므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들은 대속죄의 일에는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자기 가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피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자기의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전승이라고 하는 그것을 읽어보면은 바로 그들이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제비뽑기를 하죠. 제비뽑기를 해서 이번 해에 내가 대속죄일에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대제사장이다 차례가 되면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 전부터 세상 것을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여인을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결하게 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계속 율법을 암송해야 돼요. 그런데 24시간 잠을 자지 아니하고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옆에서 토라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책 읽는 소리가 아무리 옆에서 들린다 한들 앉아서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생각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싹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든지, 또 그냥 깜빡 조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잠을 안 자고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깜빡 졸았어요. 조는 동안 그냥 생각은 안 했는데 조는 동안에 내가 의도치 않게 자는 동안 무엇을 하게 되어지죠? 간혹 꿈을 꿔요. 아니, 내가 의도치 않게 꿈을 꿨는데 그만 부정한 꿈을 꾸어버렸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 제비에 뽑히는 것이, 이번 해에 너는 속죄일에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차례다 하는 이 제비를 뽑을 때 손이 덜덜덜덜덜 떨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 그 성막을 모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죠.
그 모형적인 성막이 있는데 거기에 법궤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년 1차 임하신다는 그 속죄소도 있습니다.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지는 사람이 꺼리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들이 있다고. 만지다가 어떻게 될까 하여. 왜? 아직도 내가 누구밖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죄와 사망의 심판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만지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은 죄들이 주르륵 지나가는 거예요. 꺼림칙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그 영원히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일들을, 제사를 단번에 속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 율법 아래에서 보니까 약점이 어떤 약점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으로도 죄를 범할 수 있고, 옆에 어떤 사람을 겉으로는 훈련을 해서 표정은 잘 지었으나 속에는 미움이 들어왔다, 형제를 향하여.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죄를 또 범하게 되어지죠. 남의 집에 가서 남의 물건은 훔쳐오지 않으나, 또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것을 또 훔쳐갔다 그래요. 도둑놈들아 그러시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온전케 하는 제사를 드려줄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온전하지 않고, 또 짐승을 잡아 드리는 이 백성들도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없는 자들이라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원히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려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라 해야 돼요. 그분이라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여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걸 읽는 분들은 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구원이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온전케 되는 제사를 어디에서 드려주셔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밥티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단순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를 위해서 혈과 육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죄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함께 죽어주시는 그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같이 죽어주시는 사건이 오늘날에 영접하는 자들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라야만 바로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와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이 바로 말씀을 읽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어떤 죄를 위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갔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는 인간들이 그 속에 죄를 가지고 있게 되었고 사망을 가지게 되어서 죄와 사망 아래서 종노릇하던 그 일들을 영원히 끝나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사는 걸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보니까 내가 거룩해 보이지를 않아요. 영원히 거룩하게 해놓았다는데.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인 거룩입니까? 존재적인 거룩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입니까? 상태적입니까? 존재적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말미암아 영원히 단절시켜 버리는 일인데, 그것은 그러한 상태만이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존재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상태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존재적이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할 자, 그분 자체가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 그 자체가 바로 구원하는 자, 구원의 존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서도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아이티오스입니다. 이게 뜻이 무엇이냐 하면 원인이 되는, 구원의 원인이 되는 책임, 구원의 책임이신 분, 구원의 짐을 져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원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근원, 구원의 원인이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 호흡이 끊어진 죽음이 죽음이냐, 호흡을 하고 있는 삶이 생명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존재가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을 가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호흡을 하고 살아있으나 세상에서는 산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다.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왜?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나는 계속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죄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구원의 근원이신 분, 거룩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위한 제사를 함께, 나와 함께 죽어지심으로 드려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신 분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바로 나 자체를 구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할 수가 없어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요한복음 4장 22절 가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성경의 말씀을 시작하시고 나서부터 계속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성령이신 분, 진리이신 분 속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때가 바로 언제다? 지금 이때다. 바로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와서 지금 나와 함께 존재할 때 바로 이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몇 년 정도 기다리신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러려니까 바로 온전한 남자가 와야 돼요. 온전한 남자가 와서 생수를 내어 보내주셔서, 온전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입에서 살리는 물을 내어 보내주셔서 바로 살아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을 만들어낼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다 지파 제사장이 되어진, 바로 속에 솟아나는 물의 샘이 만들어진 그 분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그곳에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전부 어떤 자들로 만들어요? 거룩한 바로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산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자들의 예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바로 이와 같이 예배를 얘기하면서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가셔서 우물을 통해서 남자를 얘기하시고, 남자를 얘기하신 다음에 바로 예배를 말씀해 가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